예, 안녕하세요. 그 제가 제일 첫 번째 GRC 할 때 왔고 이번이 네 번째죠. 네 번째 때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안 오려고 했는데 어, 강원도의 랩런트들의 소식들을 되게 많이 목사님들 통해서 좀 전달받고 있고 GRC뿐만 아니라 랩런트 데이 참 어려운 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렘넌트 운동을 또 이렇게 복음 운동을 힘있게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렘넌트 운동의 중심이 되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가 또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 운동 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자주 하는 이야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네 이런 단순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걸 놓칠 겁니다. 성경의 하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 읽죠? 만화 영화를 자주 보다 보니까 천사 그러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팅커벨처럼 날개 파닥파닥 하면서 하얗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막 맴도는 그런 천사 아닙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룹, 뭐 천사, 하나님의 사자 굉장히 무섭게 표현되어 있어요. 막 날개가 6개씩 달려 있고요. 얼굴이 거의 짐승 같은 막 그런 표현으로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울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굉장히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툭 치면 어디 떨어질 그런 수준 아니에요. 영계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엄청난 심부름을 감당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늘 생각을 많이 바꾸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완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교회 안에 정말 이상한 성도들도 참 많고요.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을 어렵게 하지 하고 와 있는 분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분은 어떻게 교회를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큼 꼬투리만 생기면 그거를요 거의 뭐 사명, 천명 이런 것처럼 붙잡고 교회를 계속 시끄럽게 아니 답답하면 교회를 나가면 될 건데 안 나가요. 또 얼마나 끈질기게 교회를 버티면서 어지럽게 하는지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자녀니까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위기가 올 때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봤어요.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 가면 항상 이렇게 차에 트렁크에다가요 짐을 실어요. 이제 선물들을 이제 가서 친척들을 만나서 이렇게 집안 어른들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죠. 운전해서 가면 항상 이렇게 트렁크에 이제 조그마한 뭐 고기도 좀 넣고 막 집에 있던 선물 몇 개를 사서 가져가요. 저는 명절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니까 저희 집이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선물을 밖에서 사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선물을 줘요. 그러면 다 나눠가요. 이 집에서 온 거를 저 집으로 배달하고 저 집에서 온 거는 이 집으로 배달하고 그럼 저희들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거를 선물이 들어오면 다 노트에 적으세요. 그럼 대충 이게 뭐 사과 한 박스가 왔다 그러면 뭐 2만 원, 3만 원 적어요. 쫙 리스트가 적히잖아요. 우리는 맛도 못 봐요. 그 들어온 거는 11조를 다 떼요. 그럼 명절이 있는 날이면요 저희들은 돈이 더 없어요. 입이라도 좀 즐거워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왜요? 이 집에서 온 거니 저 집으로 다 돌려치기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몇 개 좀 남은 것들은 이제 시골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 저희 집은요 명절이라는 것 자체가 집에 불 다 끄고 조용히 다 쉬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난 엊그제 설 명절 때 저희 누님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 붙이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야, 이거 거의 뭐 20년, 3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골에 이제 뭔가를 싸서 가요. 가면 제일 마지막에 제일 빨리 끄집어내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넣는 선물이 제일 비싼 거예요. 제가 봐도 제일 무게 있고 제일 비싼 거, 괜찮은 거. 그럼 시골에 가요. 시골에 보통 가면 한 4시간 정도 머물다 오는 스케줄로 가는데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요, 2시간에서 3시간을요, 한 분에게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요, 아버님이. 근데 저희 친척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처음 시골에서 사실 때 교회를 다니셨던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셨던 분. 연세가 많아요. 80 넘어가지고 지금은 이미 소천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나이 연세가요 거의 80? 그 정도쯤. 그런데 그분하고요 거의 2시간, 3시간의 시간을 다 보내시고 계세요. 한정없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물 주고 인사하고 그냥 나오고 제일 오래 있으면 한 10분, 15분 있다가 인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시골 가는 목적은 그분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무리 어리석어도 아, 저분 만나러 시골 가시네. 근데 그분한테, 그 할머니 전도사님한테 딱 가면요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냥 시집도 안 가시고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평생 혼자 계시는데, 저희 집이 식구가요 적은 숫자 아니거든요. 저희 형제가요 6명입니다. 3남 3녀. 이제 3명의 아들이 있는데 3명 다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의 식구들을요 6명을 순서도 안 틀리고요 이름을 쫙 다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옛날 한 2년 3년 버전이 아니고요 최신 버전. 지금 첫째 성수는 어디에서 뭐 하고 있고 그에게 필요한 건 뭐고 기도 제목이 뭐고 다 알아요. 쫙 깨고 있어요. 그것 전달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리고 교회 소식이요 너무 잘 알아요. 교회 누가 이렇다 저렇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소식을요 그 전도사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슬피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엄청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한테 저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제가 금방 이해됐어요. 저분이 내가 목회하고 진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의 배경이었다. 아, 교회를 목회하고 심부름하는 거? 아, 저 힘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 뭔가의 영적 비밀이 있지 않으면 힘든구나. 자, 그때부터 배우세요. 지금 WRC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WRC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일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복음운동을 위해서 뛰는 건데,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제일 1순위, 기도 배경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소통하고 기도 제목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합창경연대회에서 우리 강원도가 원래는 한 2, 3년 하다가요 이제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문 닫자 라고 했는데, 강원도가 이제까지 그거 하려고 우리 준비했는데 그래서 1년 더 했습니다. 합창경연대회 왜 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합창경연대회 한다고 모여서 하려면요 매주마다 연습해야 되는데요 여기저기 지역에서 다 와야 돼요. 그러면요 중직자부터 또 점수를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중직자까지 여러 교회가 많이 온 데를 점수를 제일 많이 쳐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행사를 한번 잘해보기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뭔가 우리 규모가 이렇다 의시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목적밖에 없었어요. 전 지역에 있는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렘넌트들과 교회들이 WRC를 두고 렘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왜 오고 가면서요 WRC가 어떤 일이 있었더니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시켜가지고 고생을 해부터 시작해서요 막 감사할 것들, 막 불평, 원망 다 상관없어요. 전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 기도 배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전에는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렘넌트 대회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아, 이거 아니야. 제가요 완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마음을 돌렸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기도 배경을 만드는 거를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대로 지금 갑자기, 예전에는요 우리 WRC 제가 심부름할 때요 숫자가 안 와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거 생방송으로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방송으로 모든 행사를 다 틀어주면 안 올 거 아니야, 이 고민을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방송으로 내보내든 말든 그 상관없어. 왜? 안 오면 손해야.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계속 요즘은 지난 선교대회 때 6,080명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야, 선교대회 때 6,080명이 오면 렘넌트 대회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벌써부터 고민 중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은혜가 안 되는데 굳이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게 있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미국이 한때요, 굉장히 렘넌트 RCA라고 해서 미국 렘넌트 대회가요, 거의 바닥을 쳤어요. 거의 600명, 700명. 운영도 안 될 만큼, 마이너스 날 만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한참 WRC 막 차고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렘넌트 그 실무하시는 분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목사님, WRC는 왜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미국 렘넌트 운동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관심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좀 미국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제가 나름대로 제 마음에 있었던 건 한마디 드렸어요. 기도 배경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4년 동안요, 저희 이제 한국에서 WRC 하고 있는 메인 팀들이 가서 미국 지역을 순회합니다. 저도 딱 하루 이틀 사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3지역 4지역을 순회합니다. 죽겠어요. 내리면은 딱 차에 태워가지고요, 집회장 딱 가서 메시지하고 메시지 끝나면 딱 태워가지고 또 공항 가요. 그렇게 해서 2, 3일 안에 3지역 4지역을, 그게 이제 두세 사람이 한 번에 따로따로 지역을 나누니까 거의 저희들이 가면 미국의 10지역을 가세요. 기도 제목 소통해요. RCA가 렘넌트 운동 이런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 하고 와요. 미국까지 비행기 14시간씩 타고 가서. 그러고 나면 한 달 뒤에는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요, 20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거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작년에 RCA 때 1,500명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이제는 대도시에 1,500명 홀이 들어가는 홀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숫자가 느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기도 배경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들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렘넌트 운동에, 제가 나중에 2강, 3강 때는 좀 더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런 기도의 배경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과 교회의 배경이 되어진다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뭔가 대단한 걸 여기서 뭔가를 짜임새 있게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서 재정을 투자해서 오신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게 1순위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하나님이 이 자리를 두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강원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두고, 예를 들면 GRC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른들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렘넌트들이 시작하세요. 한두 달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서 중보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GRC라는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대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렘넌트 데이 오는데 힘드시죠? 정말 아무 감각 없이 와요. 무감각하고요, 생생감 전혀 없이 와요. 사단이 노리는 건 딱 그거예요. 그래, 가. 마음껏 가서 다 찬양하고 메시지 듣고 다 해. 마음만 싹 다 빼버려요. 가서 아무것도 안 되도록. 영적인 우리는 존재고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 전혀 모르고 그 길을 놓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비밀 다 빼버리고요, 몸만 가 있어. 그게 이 시대에 사단이 노리는 가장, 교회를 못 가게 방해하면요, 야, 이게 사단의 역사는 이럴 건데요, 다 보내줘요. 다 보내주고 진짜 해야 될 것만 싹 뒤로 빼버려요. 그건 눈치채고 앞에 지도자들이 조금만 건드려 주시면,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정말 작았지만 힘든 상황 속에 우상이 너무 창궐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어느 시간표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져서 아가야와 고린도와 마게도냐 전 지역에 소문이 나고 믿음의 본이 되어질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을 봤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이 강원도에서 렘넌트 운동이 이렇게 하는 지역 여러분들 때문에요. 조금씩 다른 지역에서 렘넌트 집회들을 수련회들을 하고 있어요. 겨울 기간을 활용해서 나중에면 전 세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여지는 이 영적인 힘이요 전달되고 모델적인 응답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자리인데 여러분들 그걸 두고요 조금만 기도의 배경 만드는 작업들을 중직자들이 다른 거 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는 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한 편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칠판에 많이 안 적을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첫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좀 생각이 좀 많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한 해를 그렇게 응답받으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결단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되어진다면 굉장히 중요하겠다. 마음이라는 거는요. 마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제 단어가 아니고요. 많은 심리학, 정신분석 뭐 이런 쪽에서 쓰는 단어예요. 신체화. 내가 저 사람 되게 싫어해. 보기만 해도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 막 싫어. 미워. 근데 그 사람 옆에 오잖아요. 내가 병나요. 몸이 드러나요.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건데요. 어느 날 몸이 되게 힘들고 막 갑자기 뭔가 저 모임 되게 가기 싫어. 나 학교 너무 가기 싫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꼭 몸살기 있는 것처럼요. 몸이 다 병들어가. 병원 가면 한 병 안 나옵니다. 그거. 몸이 이미 이제 신체화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것만 되면 괜찮은데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문제 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영적인 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요. 바로 타겟을 줘요.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마음에 감사함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 다 살아나 버려요. 내 마음이 뭔가 모르게 막 불편하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 없다. 몸에도 드러나지만 반대쪽으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요. 굉장한 타격을 줘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너무 기쁘네. 영적인 상태 다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들도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그 응답들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정하는 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뭔가에 이 자리에서 메시지 듣다가 그렇구나 끄덕이기만 해도요. 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대단한 걸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편안하게 말씀 듣고요. 특히 여기 초등학생들을 보니까 오늘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한 40명 된대요. 초등학생들 제 이야기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초등부 주일학교 사역을요 10년 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부목사 때까지 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이야기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것처럼 하지만은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뭐 코빅 다 알아듣고 다 깔깔거리고 다 웃어요. 못 알아듣는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다 어려운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메시지 흐름 다 알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요 대단하게 어려운 거 다 이야기하는 다 이해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놓고 교회만 오면요 못 알아듣는 척하고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메시지 다 알아듣고 다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이요 조금만 마음을 그래서 12살 정도 13살 정도 되는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포기하잖아요. 왜? 사춘기라고 중2병이라고 도저히 저 애는 건드릴 수 없어. 근데요 유대인들은 그때요 모든 걸 다 심어버려요. 성인식 해가지고 너 이제는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질 수 있고 네가 끌고 나갈 수 있는 성인이야. 그 자각을 하나 딱 심어줬더니요 우리 아이들은 헤매고 있을 때요 유대인들이 이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를 만들어버렸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확 차고 나가서 전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지고 흔드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저는 그래서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더 잘 알아듣느냐? 유치부는 좀 다르겠죠. 안 그래요. 이제 요즘은 더 나이가 낮아져가지고요.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요. 앞에 나와서 몸찬양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창피하다고. 다 알아듣는데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막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 알아듣고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집중해 주시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좀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개인화되어지도록 이해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로 성경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영적 썸밋. 왜 썸밋을 한국말로 안 적고 영어로 적었냐 조금 있어 보려고. 그래도 젊은 목사가 왔는데 영적 썸밋.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이 단어만큼 요즘 들어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특히 렘넌트들이요, 단어는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성도님들, 어른들이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걸로 가지고 설명하라고 하면 잘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요, 거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삶을 못 살고 있어요. 다 내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다 끌고 나가지 실제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시간 되는 만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올 초, 여러분들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계속 하면서요, 딱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단어. 반드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메시지의 열쇠처럼 그걸 딱 기억하고 계세요. 뭡니까? 치유, 서밋. 이 두 단어예요. 그쵸? 이 시대 진짜 병들어 있어요. 병든 시대예요. 어느 정도냐? 육신적으로 병든 거는요,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이면 굉장히 의술도 과학도 다 시대가 다 발전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는 이미, 우리 한국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기초 질병들은요, 기본되어지는 질병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여러분들 옆에요, 야, 결핵이 걸렸대. 그러면요, 다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옛날에는요, 꽉 찼어요. 못 먹고 결핍하고 먹을 게 없었을 때는요, 주변에 결핵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깨에다가 주사 맞아요. 그렇죠? 미국에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잠깐 태어나서 이제 한국 와서 계속해서, 저희가 한국에 있으니까 살아요. 한국에서는 병원에서는요,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요, 결핵 주사는 맞아요. 그 말은 결핵균을 몸에다 넣어서 몸이 그걸 다 면역성을 길러내도록 주사를 줘서, 이렇게 팔뚝에 보면 뾰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결핵 주사예요. 미국 가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병원 끌려가야 돼요. 왜요? 몸에 결핵균이 있는 거예요. 쟤는 신기한 애야. 그래서 병원에 따로 가서 검사 받아서 봐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 어깨에다 맞는 거 없어요. 왜요? 기초 질병 자체가 미국 사회에서 다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말라리아 같은 열병이 생기잖아요. 선교 갔다가 와서 걸려오면 우리 한국에 약이 없어요. 그럼 다른 나라, 그 나라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서 약을 갖고 와서 치료제를 해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에는 그 질병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아예 유럽,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요, 기초 질병 다 해결했어요. 기초 질병은 해결했는데 거기는 더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 정신병. 훨씬 더 심각해요. 제3세계는 기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선진국은 기초 질병 다 끝냈거든요. 우리 한국도 거의 끝내가는 선진국 대열에 선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거 보세요. 연예인들 싹 다 마음의 병, 우울증, 정신문제 싹. 심각하게 이 치유의 현장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를 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병들어 있는 시대를요, 세상을요, 살리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영적 썸밋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썸밋이라는 말은
공부를 잘해서 올라가는 그것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서밋은요, 뭔가 기능과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학교 가서 공부의 탑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저 말단 사원이 아니고요, 저 위에 막 전무, 막 상무 이런 식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가장 탑에 올라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직장 가가지고 빌빌거리는데 영적으로 다 끌려다니고 그 세상의 문화에 전혀 앞에서 끌지도 못하고요, 막 굽신굽신거리며 다니는 그 사람들 통해서는요,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 선미에서의 자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사역 하시겠다고요.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가정 병들어 있는 가정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요, 새롭게 하시겠다. 학교 정말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요, 영적 선밋의 자리에 선 여러분들 통해서요, 바꾸시겠고 치유하시겠대요. 다시금 살려내시겠대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 현장, 정치 현장 다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이 치유받아야 될 세상 앞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영적 선밋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선밋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조금 잘 이해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말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다윗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세상 나가보면 영적 선밋이라는 이야기는요, 실력을 많이 쌓은 게 아니고 우리 계속 쓰는 단어들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 있는 자, 영성이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들어 사용하셔서 한 시대에 병들어 있는 세상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가보면요, 세상은 연합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종교들이 정말 많죠. 종교들은 연합합니다. 어느 정도냐니까요, 무속인은 아주 하등 종교예요. 그런데 무속인하고 아주 상위에 있는 고등 종교들하고요, 고등 종교는 뭐 불교 뭐 이런 거죠, 굉장히 탄탄한, 손잡아요, 연합해요, 힘 막 내요. 근데 교회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거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교회는 다른 종교하고요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요, 유일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요. 힘 합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를 뒤흔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힘 모아서 뭐 하느냐? 교회를 깨트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힘까지 다 얻어서요,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 미국에 몰몬교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인데 한 파인데요, 우리 한국에 두 사람씩 짝짓고 외국인들이 계속 돌아다니죠. 전 세계 다 나가 있어요.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요, 미국부터 시작해서요, 전 세계 가서요, 매일같이 다니면서 초인종 누르고 가서 자기 몰몬교 이야기해요. 어느 정도냐? 그 종교는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 얼마 전에요, 뉴스 타임즈에, 미국 타임즈에 나왔어요. 표지 모델에 몰몬 이 종교가 종교냐 아니면 사업이냐, 그 정도로 돈이 막강해요. 우리는 교회들이요, 미자리 비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전기세 어떻게 해야 되지, 운영비 월세를 내야 될까 말해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 한 도시에 미래를 준비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냐니까요. 미국이라는 땅에 갑자기 전기, 물 다 끊겼을 때, 기름 다 끊겼을 때, 시대의 종말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한 도시에 어느 정도로 식량이나 모든 걸 다 저축해 놨냐니까 6개월을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 놨어요. 그게 몰몬이에요. 그리고요, 미국 전 사회 굉장히 고위급 다 들어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얼마 전에 몰몬에서 21살 정도까지, 21살부터 시작해서 해외 장로들을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요, 나가서 2년씩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오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다 나가 있어요. 다 나가 있는데 지금 나이를 낮췄어요. 19살로. 그리고 여자들도 마음껏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타에 있는 유타 대학이요, 유타라는 지역이 몰몬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요, 완전 도시 통째로 몰몬교 성지예요.
거기 대학이요. 대학 입학이요. 숫자가 확 떨어졌어요. 왜요? 대학을 안 가고 19살짜리들이 해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유타 대학의 그 졸업률이요. 그 입학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막 나가서 몇만 명이 나가 있느냐? 8만 명이 나가 있어요. 당장에 있는 숫자만. 근데 2년 하고 돌아오면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이 숫자가 계속 유지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미국에서 외교부에서 사람을 쓰는데요. 이 친구는요 벌써 19살, 20살 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도 이해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2년을 갖다 살고 왔어요. 그럼 누구를 쓰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회사가 주재원을 보내려고 해요. 한국 기업을 한국하고 이제 뭔가 무역을 해가지고 살려서요 자기 직원을 한 명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19살 때 한국 가서 2년을 살고 왔어. 그 나라 문화 잘 알아. 경험도 많아.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알아. 그럼 누구를 보내요? 그 사람을 주재원 보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을 뽑아요. 전 세계 싹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위급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나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8만 명이? 집집마다 문 누르고 다니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그건 믿어가지고는 안 돼.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교회 무너뜨리는 일에요. 온 힘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 그거 아니야 라는 말을요 온 동네 벨 누르고 다니면서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모든 종교 자기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유일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전도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 힘이 없어요. 조그만한 문제 하나 오면요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교회 하나 문제 하나 생기잖아요. 전부 다 돌 던져요. 저 사람이 잘못했니? 이 사람이 잘못했니? 그리고는 도저히 못 버티면 나가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주제를 보니까 여러분들 가정교회 뭐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들 예 진짜 중요해요. 교회 세우는 거. 생각을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영적 썸밋이라고 해요. 영적 썸밋은 막 뭔가를 막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말고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고요 여러분들이 힘 있어야 가서 세상을 끌지. 영적 썸밋의 자리에 안 들어가면요 세상 나간다? 세상은 똘똘 뭉쳐가지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로 힘 다 빼는데요 그 사람들만 공격에 들어오는데요 세상 나가면 끌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썸밋의 자리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좀 기도의 제목들로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딱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월요일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왔는데 렘넌트 국에서 주관하는 새벽기도 기간이에요. 네, 이렇게 억지로 이제 와서 새벽에 렘넌트들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렘넌트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해야지. 그럴 수 있다면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 세계 한번 다 봐보세요. 특히 선진국 교회, 유럽 교회요. 당신 크리스찬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스 그래요. 그럼 교회에 어떻게 가세요? 1년에 2번.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1년에 2번 가주는 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부활주일 때 성탄절 날 교회 가요.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그 2번 가고도. 그래서 유럽 교회 다 무너졌거든요. 미국이요? 새벽 기도 있는 교회 없어요. 싹 다 주일날 한 번 가주는 거래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나마 이민 한국교회, 한인교회들이요. 새벽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 지금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참 정말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 잠을 깨서 이불을 밀고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잠깐의 시간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다? 이 시대 가장 최고의 영적 서밋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오늘 밤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을 아시죠? 사무엘은요, 대단한 뭔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한 시대를 살렸어요. 정말 병들어 있는 세상을 살려냈어요. 왠지 아세요? 사무엘의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다 그쳤어요. 그 쳐들어오던 블레셋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요 겁이 나서 못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이 대단한 싸움의 용사였냐, 전쟁에 능했냐? 아니에요. 그런 능력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스라엘 나라를 다 살려내고 그 전쟁의 위기를 다 막아내고 재앙을 다 막아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열쇠, 사무엘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요 시대를 다 맡기셨어요. 요셉을 보세요. 상황이 어렵든 말든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하나 누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 요셉에게 다 붙이셨어요. 그 먹을 게 없어서 가뭄이 들어가 다 죽게 생긴 요셉의 가문, 70명이나 되는 그 가문 다 살려냈어요. 아예 강대국 큰 나라 애굽이란 나라까지 하나님이요 요셉의 손에 다 맡기셨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뭐길래? 그걸 오늘 저녁에 조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80년을 헤맸습니다. 처음에 40년은 자기 나름대로 힘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이것 말고 다른 걸로는요 병든 세상, 가정, 지역, 학교, 현장 못 살려내요. 굉장한 많은 힘을 가지고 해봤는데 안 돼요. 결국은 완전히 다 실패자로요 도망갔어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딱 하나 들어요.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그에게 주셨던 거, 내가 너에게 군대를 붙여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그거 붙잡은 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걸 붙잡았더니요 애굽이 벌벌벌벌, 그 바로왕이 벌벌벌 떨었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상황이 좀 이해되실란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하고 있었냐? 벽돌 짓고 있었어요. 애굽이란 나라는요 엄청난 토목공사, 대토목공사를요 피라밋 같은 거 만들던 시대예요. 그것 전 세계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강대국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냐? 벽돌 짓고 있었다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힘 다 잃어버리고 무너졌는데 딱 한 사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었던 딱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요 그거를 하나님은요 세를 이루셔서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강원도가 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일을 다 하십니다. 성격이 좋아야 되냐? 능력이 좋아야 되냐? 아니요. 이 답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 그래요. 그것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도록 문화 서밋을 세워요. 그거는 그 두 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반드시 마음에 하나를 딱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 자리에 올라설 거야. 오늘 성경 본문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렘넌트들 중에 이 본문은 처음 읽어본 렘넌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 뒤에 있어요. 사무엘 상 뒤에 있는 게 사무엘 하고요. 사무엘 상 마지막이 뭘로 마무리가 딱 되냐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걸 다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작점이 사무엘 하 1장부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끝에는 사울 왕의 죽음이 사무엘 상 제일 마지막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이 본문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답을 좀 찾을 수 있어요. 사울 왕이 막판에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던 왕이었는데 완전 미쳐 날뛰었어요. 사울 왕이 어느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뛰었냐? 단순히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닌 거 그거 말고도요, 심각할 만큼요, 이게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냐? 다윗이 어느 날 하루는 도망다니다가 사울 왕이 군대를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너무 악에 받쳐가지고요,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는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집에 가서 떡 2덩어리만 좀 주라고.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도망다니다가 다윗이 어느 마을에 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떡 2덩이를 얻어서 나와요. 그거를 옆에서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사울 왕한테 가서 일러요. 어떤 마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떡을 받아 나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더니요,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사장들 다 모아요. 내가 그렇게도 죽이고자 원했던 다윗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지베트에서 살려줘서 땅 줘서 보냈다고? 다 죽여버려. 85명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에 들어가가지고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젖 먹는 아이까지 싹 다 칼로 다 패버렸어요. 그 정도로 악랄했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미쳤죠, 완전히. 다윗을 잡고 싶어서요, 그렇게도 심각한 문제에 막 헤매이던 다윗이 죽었어요. 그 기사가 사무엘상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읽을 17절부터 27절은요, 다윗이 쓴 시예요. 노래예요, 노래. 애가 슬퍼서 슬픔을 마음에 담아서 쓴 시가 오늘 17절에서 27절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래요? 다윗을 10년 넘게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군대 몇 명이 아니고요,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 뒤집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뛰었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노래 만들어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 다 불러.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두 용사는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다윗의 친구였죠.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블레셋에게 알리지 말래요.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갈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만큼 슬퍼했냐니까요. 진심으로.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슬퍼하는데요, 그 땅에는 너무 대단한 용사 2사람이 죽었는데 그 땅에는 위로하고 싶어서 이슬도 안 내렸으면 좋겠어.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죽은 그 땅이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이방인들이 보고 기뻐할까 싶으니까 막 소문도 내지 마.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퍼서 하는 말이야. 거기는 이슬도 안 내렸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농사도 안 지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싸웠고 사울이 싸웠던 그 일들이 헛된 게 하나도 없어. 어마어마한 업적이 되어졌어.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그게 절대 헛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이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녀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야, 사울왕이 너희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 그래서 정말로 슬퍼하며 울어야 돼 라고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금 놀이개를 그 옷에 채우고요, 화려하게 붉은 옷으로, 비단 같은 옷으로 너희들 입혀서 이렇게도 잘 보살펴지지 않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가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 앞에 보면요, 한 사람이,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냐니까, 전쟁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궁수가 활 쏘는 사람이요, 적군에서 블레셋 활 쏘는 사람이요, 사울왕을 겨냥해서 쏘았어요. 그게요, 박혔어요. 숨은 바로 끊어지지 않고 이제 너무 숨쉬기가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울왕이,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나를 대신해서 찔러줘, 나 너무 고통스러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칼을 반대로 세워서요, 자기가 엎드려서 죽었거든. 그걸 보고 옆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 아말렉 사람이요, 그걸 보고요, 사울왕의 몸에 있는 것들 다 증거품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요, 얼마나 슬피 울며 금식하며 밤새서 아예 음식 다 끊어버리고 곡을 끊고요, 울면서 금식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 다 울었어요. 아니, 감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저 인간 너무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를 그 10년 넘게 쫓아냈던 그 사울왕이 죽었대, 됐다 이제, 그럴 건데요, 얼마나 슬피 울면서요, 야, 그 아말렉 이방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사울왕 죽는 걸 봤어? 봤대요. 그대로 뒀어? 너가 어떻게 사울왕이 죽는 걸 그대로 옆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가 죽는데 네가 그대로 있어? 그 사람 목 베버렸어요. 감히 사울왕을 살려내야지, 옆에서 도와야지. 그 정도로 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는 이 노래를 지어서요, 전 국민이 다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있을 때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요, 사울의 아들 한 명을 데려다가 왕으로 딱 세워버려요. 예를 들면 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12지파가 있죠. 한 지파 유다만, 여기에서 사울이 죽자마자 유다에 있는 족속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나머지 모든 나라가 있잖아요, 사울이 딱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윗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최고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두 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다윗의 군대들이요, 힘이 막강해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거든요. 싹 다 장악해버릴 수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땠냐?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야. 전쟁을 해서 이기기 싫어. 어렸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내가 왕이 맞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적인 논리로 여기에 사울왕의 아들이 왕으로 딱 하나 세워졌어요. 그런데도요, 절대 다윗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나도 괜찮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로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왕이, 사울의 아들이요, 죽고 나서 다른 어떤 자객이 들어와가지고 이 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던 이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최측근이 악랄하게 10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자기 죽이려고 했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이쪽에 있던 장관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지?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아프리카에 내전이 있는 나라에 반군과 정부군이 있는데 막 싸우는데요, 정부군이 있던 장관이, 가장 최고에 있던 군대 장관이 반군에게 와가지고요, 이 나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다윗을 찾아갔어요. 이 나라를 싹 다 보고, 왜요? 당신에게 줄게.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군대 장관인데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다윗이 너무 순진한지 아니면 다 알면서도 넘어갔는지 잔치를 베풀고요,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꼼수를 가지고 왔는데 다 살려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돌아가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요, 죽어요. 그 인생은 다 끝나버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나라를 전체를 싹 다윗이 차지해요. 그 시간표까지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을 전쟁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지를 않았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라는 사람, 너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제사장을 그리 다 죽일 만큼 그 사람인데도 이렇게 슬피 울며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다윗에 서 있었던 영적 서밋의 자리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포럼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서요, 훌륭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다윗은 굉장히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연약했어요. 어떨 때는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니,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사울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굴 속에 들어와서 화장실에 왔겠죠. 막 하고 있는 동안에 옷자를 싹 빼가지고 가세요. 들고요, 당신 내가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줬다. 그때 사울이 얼마나 내가 너무너무 멍청했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 거 알지? 너무 고마워. 다시는 이 은혜 이거 안 잊을게. 다시는 너 당신 쫓아다니지 않을게. 집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군대에 이르러가 또 쫓아왔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거짓말이 능한 사람인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자고 있는데 가세요. 물병하고 창하고 다 갖고 와세요. 저 멀리서. 야, 저 사울왕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또 살려줬어. 그랬더니 막 고맙다고 막 축복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 사울이 다 해놓고 또 가서 또 쫓아와요. 10년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이랬던 사람인데 그때마다 죽일 수 있었는데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사람이 마음이 폭이 넓고 훌륭하고 인격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영성은 어디에 있었냐?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면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 백성들을 손대는 건 아니야. 내가 왕이 안 될지언정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게도 수십 년을 쫓겨다니는데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했어요. 뭐냐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구석에 강원도에 와서 살지? 아닙니다. 이것 찾아내는 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래요. 하나님 실수 없으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신경질 나고 생긴 것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 제 머리가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 놓은 머리가 아직도 꼼짝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너무 부러워했어요. 왜 내 머리 이렇게 곱슬머리하고 딱 붙어가지고 꼼짝을 안 하지? 저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모든 것 다 제가 하고 있는 걸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또 이렇게 형제들 중에 딱 중간이어가지고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다 참고 살았어요. 밖으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 꿍꿍거리고 속으로 다 누르고 눈치 엄청 보고,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요. 저를 너무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단어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게 없어. 그것 때문에요, 제가 많은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섬기게 되는 거 실수 없으세요.
하나님 잠깐 작전 미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넣어놓으시냐. 그런 법이 없어요. 이걸 다윗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들어 놓으신 지금 시스템, 상황들, 100% 하나님 앞에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막 꼼수를 부리냐? 아니요.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침 저녁을 깨웠어요. 다윗이 그 위기의 광야에서 뭐 했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읊소리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어요. 그때 찬양하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시 쓰고요. 그때 고백하고요. 그때 무릎 꿇고요. 그러면 목사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막 용납해가지고 그릇이 굉장히 커서 야 사울왕이 와도 괜찮아. 그렇습니까? 감정에 전혀 변화도 없이. 그거는 뇌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시편 6편.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트러졌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이게 다윗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고 뭐 감정도 안 올라고 이런 감정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라가 터질 만큼 얼마나 많이 그 일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시력이 쇠해졌대요. 밤마다 아침마다 눈물로 아침을 깨우고 저녁에 잠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렘넌트들이요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내가 복음 누리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내가 막 답답하고 막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두렵고 힘들고 내 옆에 문제가 있어서 복음 못 누리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착각하지 마.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복음 누린다는 말은 문제가 없어지어서 내가 막 뭔가 막 내 주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니까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나 봐. 무슨 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더니요 막 입덧하고요 애를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생겨요.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나 봐.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는데 해산의 고통도 다 끝냈다는데 내가 왜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나는 복음 모르고 있나 봐. 완전히 착각입니다. 복음 그런 거 아니에요. 여자가 애 낳는 거요?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태양아 사회 가면서 해산의 고통 없어졌대요. 그럼 뭣도 없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남자가 일을 하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거. 그것도 없어져야 돼. 그러면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요 땅만 딱 쳐다보면요 돈 떨어오고요 복음 누리면 그래야 돼야 돼. 가서 죽을 둥살둥 고생하면서 일하잖아요. 근데 꼭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복음을 누렸더니요 영적 선민세의 자리에 섰더니 너무 감정도 거의 막 전혀 요동 없이 다 편안하게 막 다윗이 사울이 쫓아와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아침을 저녁을 침상을 젖이고 눈 시력이 없어질 만큼 너무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눈물로 밤을 샜던 사람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을 어떻게 항상 끝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실수 없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경외라는 단어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청년들, 남청년들 결혼을 앞서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다 두세요? 잘생기고 이쁘고 학교 괜찮고 배경 괜찮고 가정 괜찮고 다 따져보고 교회도 다니면 참 좋겠네. 우선순위가 제일 뒤로 가 있어요. 다락방에 랩런트였으면 참 좋겠네. 그게 제일 뒤에, 앞이 아니고. 그 말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원도가 고향인데 미국까지 유학을 갔어요. 랩런트 한 명이 1년 내내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공에 탁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강원도 와서 열심히 한 2주간 방학 동안에 열심히 놀고, 아차, 공항 이제 인천공항 이제 출국하려고 다시 미국 가려고 탁 공항들 부모님한테 연락을 안 했네. 공항에서야 어머니 저 2주간 놀다가 이제 들어가는데 인사라도 하려고요. 그거는요 맞아 죽어야 돼요. 그쵸? 부모님을 전혀 경외 안 하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아요. 경외한다는 말은요 우선순위를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건드릴 수 없어. 근데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영적 선밋자리 전혀 못 누려요. 말은 다 알아요. 교회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됐다 다 뒤집어 엎어요.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교회에 그냥 전라도 말로 교회 댕기는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세요. 생각을 바꿔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메꾸세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면서 여러분들 그 뒤에 배경이 돼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 그림에 안 들어가면요 지금 몰모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요 교회를 대적하는데요 온 힘을 다 쓰고 있는데 교회는 안에서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인정을 받니 못 받니,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랑을 안 해주니, 아니 이것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 힘 없어요. 그러다 현장 나가요. 그래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무 힘 없이 세상에 거의 노예처럼 끌려다녀요. 그렇게 학교 가가지고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회사 가서 높은 사람에게 뭐 하는지 아세요? 굽신굽신해요. 왜요? 그거 잘리면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요 돌 던져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저는 그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울왕의 죽음 앞에 다윗이 했던 그 마음의 자세가요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아, 내가 정말 많은 걸 놓치고 있구나. 말로는 영적 썸이 막 설교하죠.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정말 많이 놓치고 있군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 내 지금의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환경들, 어쩌다가 이 이상한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 안에서 이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정 다 살려내요. 다윗이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에 그 힘든 상황에요 자기를 깨워서 마음을 확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거야. 내 인생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해야지. 이거를요 말씀 하나하나 붙잡으면서 읊조리면서 새벽에 깨워서 자기를 깨워서 말씀을 읊조리며 엎드렸던 그 시간들이 쌓여서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간단한 말로 이 어마어마한 지금 1시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딱 한 줄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합니다. 하루에 5분만 해. 이 시간을 5분만 가지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서요. 이 자리에 서면요 세상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자리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는 자리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고 계시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게요. 이 고백하는 거 1분도 안 걸려요. 우리 렘넌트도 그걸로 시작하시라고.
그게 영적 썸밋이라고. 뭐 대단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했던 거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 했어요, 하나. 여러분들 영적 썸밋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 이거를요, 성도님들이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지, 실제 교회 안에 문제 하나 딱 오면요, 딱 나 중심으로 확 돌아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 만드는 시간이 없어요. 다윗처럼. 이 영적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침을 깨우고 저녁에 침상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상황이 딱 부딪히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하나 부탁을 합니다. 정식이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다락방 시작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20년 전에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식이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면서요, 조그만한 집이, 지금도 저희 아버지 집에 뭐 크지는 않지만 조그만한 집이에요. 제일 작은 방에 사방에다 책꽂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메시지에 관련된 거 다 놓고요. 조그만한 책상 앞에 딱 앉아있으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막 청소가 거의 뭐 이렇게 강박증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시는 분도 아니야. 보시고 놔두고 보시고 놔두니까 이게 발 디딜 데가 없어. 도저히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아버지,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돕고 있으니까 아버지 좀 편안하게 좀 이 자리를 좀 다 정리하고 아버지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있게 럭셔리하게 책 하나 펴더라도 그런 방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좀 다 버립시다 했더니 요즘은 인터넷에 다 메시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손도 대지 말래요. 제가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도저히 제가 둘째 아들이 이야기해서 안 돼. 그래서 첫째 아들을 불렀어요. 미국에 있는 첫째 아들이 선교될 때 왔을 때 형님 좀 꼬셔봐 했더니요, 첫째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절반은 물러섰어요. 절반만 치워. 절반은 절대 손대지 말래요. 반만 치워. 어쩔 수 없이 반만 치웠어요. 한국에 저 쓰레기 봉지 저 100리터짜리 저 큰 거, 그게 20 몇 개 나왔어요. 끄집어내니까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다 있어요. 그거를 그냥 사서 듣기만 하신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집회 다 따라다니셨어요. 따라다니셔서 메시지 다 듣고 또 그걸 사서 와서 또 듣고 비디오로 또 듣고, 그게 절반 치웠는데 그렇게 만드는, 우리 사진 찍어놓고 우리 저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형님하고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이야,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도 대단하다. 더 대단한 거, 이건 메시지 한 사람도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 진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이 많은 걸 다 들었는데 안 변화되고 있는 우리. 야, 너무 끝내준다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 많은 메시지 다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안 하잖아요. 이 자리에 안 올라가면요, 지식이에요. 다 놓쳐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와야 해요. 그래서 정식기도 하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아, 내가 왜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너 영적 상태가 지금 황폐해서 그래. 그럼 이 황폐한 내 영적 상태를 살려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식기도 해. 아니, 목사님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황폐해서 그래.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갈아엎을 수 있어요? 정식기도를 시작해. 이게 두 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정식기도라는 거는요, 하루에 5분이라도요 시작하면요 삶의 규모가 잡혀요. 영적 상태가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면 이걸 지속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시작을 안 해요. 시작을 안 해놓고 처음에 했다가 안 되네 하고 물러서버려요. 아니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두시고,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안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뒤집으면 끝나는데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소리를 많이 치고 다니는데 막상 그 일에 딱 들어가면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좀 실수하셨으니까 옆으로 좀 가 계시고
내가 한번 처리해 볼게요. 그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모든 종교들이 싹 힘합쳐가지고요, 교회 무너뜨리는데 확 들어오는데요, 교회 하나 세우는 거를 우리는 서로 안에 나 인정 좀 안 해준다고, 내가 조금 무시당한다고, 내 말을 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이 교회는 이상해. 그러고 나가버려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세우세요. 그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지역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인 힘들을 가지고요 치유하도록 누구를 쓰시느냐? 이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 영적 서밋을 쓰셔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자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며 서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돼요. 필요하면요, 여러분들 노트에요, 집 앞에 딱 대문에 붙여놓으세요. 나가면서 보고요, 그 기도하고 고백하고 가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저는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내 인생 가운데 참 부족함이 너무 많고 너무 실수도 많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대단하게 뭔가 좀 잘 되는 사람처럼 보이시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PK여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게 제 전문성입니다. 가장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혀 안 들키고요, 제 속이고 전혀 안 들키고 딱 믿음 있는 사람처럼 서 있는 거 제일 잘합니다. PK입니다. 여기 PK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중에도 저는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딱 대단 딱 믿음 있고 신앙생활 있고 은혜 받는 것처럼 하는 거 진짜 잘해요. 속지 마세요. 저도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 저를 왜 쓰시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찾아내세요. 하나님, 내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를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요, 이 자리에 머무세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들, 교회도 살려내고 진짜로 세상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런 멋진 랩런트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서 올라가고, 또 그런 일들을 다 중심에 타고요, 많은 영적인 응답의 모델로 우리 중직자들이 서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부터 하세요. 다윗이 시편 57편에 너무너무 어려운 굴에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러면서요, 상황하고 전혀 안 맞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올리시며 온 땅 위에 충만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찬양의 고백이어서, 굴에 숨어서 원망할 게 참 많았을 건데, 답답한 게 너무 많았을 건데, 그 눈물을 흘리다가도요, 딱 멈춰서서요, 영적인 썸밋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강원도 랩런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부터 오늘 찾아내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내게 영적 썸밋이라는 이 축복 놓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에 24시간 전체를 다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1분만 회복해도요 24시간 전체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응답의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